할렐루야. 7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마지막 절 6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받았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목을 베어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그였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인 사울의 칼을 피해 무려 10년 동안이나 길고 긴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사울의 딸 부인 미가를 궁에 남겨두고 목숨처럼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과도 작별해야 했습니다. 그를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도에게 밀고로 85명의 일가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 지내야 했고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증조 할머니 룻과 연고가 있는 모압 왕에게 부모의 신변을 부탁해야 했습니다. 엔게디와 하길라 산에선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부하들을 만류하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고마움도 잠시뿐 이내 다시 다윗을 추격하곤 했습니다. 도피 생활 중에 그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별세하여 다윗은 충격을 받고 도피처 중 가장 먼 곳인 남쪽 바란 광야로 도피하였습니다. 자신이 뒤를 봐주었던 부자 나발은 오히려 악한 말로 다윗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다시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고 그제서야 사울은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탄식시는 이런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긴 도피 생활에 적국인 블레셋에서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다윗은 참으로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고 긴 도망자의 삶을 얼마나 더 지속해야 하는 건지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눈물과 탄식으로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한 그는 자신의 고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사무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과 반정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그의 신조는 결코 자신의 칼날을 사울이나 동족들에게 겨눌 수 없었기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심경은 다윗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적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기에 2절에서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은
두려움으로 바뀌는데 3절과 4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두렵건대를 반복하며 다윗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대적들이 기뻐할 것에 대해 생각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 다윗이 이젠 두려움에 가득 차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늘 위험 가운데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무려 10년이나 계속된다면 웬만한 사람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받은 예언 같은 건 현실의 벽 앞에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기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얻었던 신앙의 경험들은 처절한 과거와 답답한 현실 그리고 암담한 미래 앞에서도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의 사랑,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도 번역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그것을 의지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구원하셨던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의 구원을 미리 경험하고 기뻐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은덕을 베푸셨다라는 구절은 다른 번역들에서는 후대하셨다, 온갖 은혜를 베푸셨다,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저 한두 번 잘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고난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탄식에서 찬송으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현실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가대를 만들어 자신뿐 아니라 레위 지파 지도자 288명과
훈련받은 4,000명의 성가대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도들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눈물과 한숨으로 탄식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세상과 원수가 주는 두려움, 염려에 잠식되어 쓰러지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들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의로우신 재판관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더욱 뜨겁게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고 미래를 지금으로 앞당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찬양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기쁨의 새벽을 노래한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탄식을 찬송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빌립보 감옥이 열리고 나사로의 무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